7월 2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세라 제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의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므나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17번째 왕이었던 부가히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8번째 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본문을 부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본문의 예후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었던 스가랴 결국 이제 살룸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살룸이 북이스라엘의 패권을 차지하고 새로운 왕위에 올랐는데 재위 기간이 13절에 보면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의 재위 기간을 끝낸 사람이 14절에 나오는 므나헴이라는 사람인데 이 므나헴은 누구냐 하면 살룸이 죽였던 스가랴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인 이 살룸에 대해서 므나임이 뭘 하게 된 거냐면 복수를 대신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살룸은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살룸을 다시 므나임이 반역을 일으켜서 무너뜨리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의 분명한 인생 원칙,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가 선인에게 의인에게 잘 적용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악인에겐 특별히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별로 못 보잖아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드는데 오늘 이 본문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인생 법칙이 적용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이 본문에 살룸은 스가랴에게 뿌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는가를 생각해 좀 봐야죠. 인생 원칙이 뿌리는 대로 걷는데 누구에게 뿌리는가? 사실은 우리는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악인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인생 법칙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므나헴이 이제 한 달짜리의 쿠데타를 끝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15대 왕이었던 살룸이 죽고 나서 16대 왕으로 므나헴이 즉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 16대 왕 므나헴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딥사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므나헴이 왕이 된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정확하게는 왜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자면 이 사람들이 살룸의 지지자였던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므나헴을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던 사람들인 거죠. 므나헴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벤 부녀까지 죽였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반역을 시켜놓고 사람들을 탄압하면 여론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반역을 주도했던 살룸을 죽인 정당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는 살룸과 다르다. 나는 살룸처럼 하지 않아.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므나헴의 통치를 장기화하고 므나헴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딥사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인 것 같아요. 시범 케이스, 메시지. 나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 딥사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멸절시킴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로 썼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므나헴이 반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게 아니라 스가랴의 자녀를 왕으로 세우면 굉장히 정당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스가랴는 살룸에 의해서 죽고 살룸은 내가 죽이고 내가 섬기던 왕의 복수를 한 것처럼 정당하게 한 것처럼 이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일은 자기 욕심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므나헴도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므나헴도 자리가 갖고 싶은 사람이었고요. 므나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고 므나헴도 스가랴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가랴 6개월 만에 끝났잖아요. 6개월 만에 끝낸 사람이 살룸이죠. 근데 이 살룸을 한 달 만에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므나헴은 내가 스가랴보다 강해. 내가 살룸보다 강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인정 요건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추진력 있게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흉기가 돼요. 지금 문하햄을 이 딥사에 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 안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인정 욕구가 좋은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인정 욕구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등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게는 결핍 같은 것이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성실하게 뭔가를 하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목표의 추진력이 되기도 해요. 결핍이라는 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부정적으로 놔두게 되면 누군가를 해치게 되는 흉기가 되는 거죠. 오늘 문하임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욕구 그리고 혹은 내게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잘 못 다루는 인생이 되면 남을 죽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에 결국 문하임은 자리에 앉았죠.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인가. 문하임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딥사에 사는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그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문하임을 왕처럼 잘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 문하임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병든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열등감과 어떤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리보다 사실 중요한 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잘 준비했는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게 있는 인정 욕구.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누군가를 향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결핍이나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메우고 이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문하임은 17절에 보면 1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죠. 10년 동안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인정받았죠. 자기 반대하는 사람 다 없애고 모두가 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게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죠. 이 본문 18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문하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자질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내 안에 있는 인정 욕구를 잘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않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아수르의 왕인 불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무마시켜요.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은 1000달란트를 줌으로 평화를 만들죠. 이 은 1000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바꾸면 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드라크마. 근데 이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냥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은 1000달란트는 6천억입니다.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시대로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사람들에게 다 걷어요. 한 사람에게 부자들에게 50세겔씩 내게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었다. 50세겔씩 걷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려면 3만 명에게 걷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강탈하죠.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강제로 거두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 어려울 때 아수르에 의해서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았다. 요나. 그러니까 똑같은 아수르 때문에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건데 이미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평화를 얻고 어떻게 은혜를 입고 어떻게 나라가 강건하게 되었는지 강력하게 되었는지 이미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야 할 모범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인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는데 그 길로 절대 가지 않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 오늘 이걸로 이제 평화가 온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고요. 내일 본문에 이 아수로 또 들어오거든요. 돈으로 만든 평화가 영원하지 않고 길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거죠. 돈이나 사람은 굉장히 유용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의존하지 말고 사람도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언제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면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게 안 드러나다가 오늘 본문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가는지가 보여지잖아요. 이 난관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패싱 대신 그 자리에 뭘로 집어넣냐면 돈으로 메꾸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돈이 더 강력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돈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의 므나헴의 이 행동을 따라해야 할 모범이 아니라 사실은 지향해야 할
모델이죠. 반면교사의 본이에요. 돈을 그리고 사람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돈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인 거죠. 강력한 게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인가?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해결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다짐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과 결단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